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상징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징의 의미, 우리의 정결의 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상징에 담겨있는 우리 인간성의 비밀이기도 하죠. 상징이란 무엇일까요? 예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깊은 창조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3장부터 14장까지 레위기의 말씀은 정결에 관한 것 중에서 피부의 나병에 관한 말씀이죠. 나병이라고 쭉 언급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병, 요즘 얘기를 하면 백선, 그 다음에 화상, 곰팡이, 이런 이야기들을 다 묶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같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200만 명, 250여만 명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가 있고 상하수도가 있고 무슨 감염병을 처리하는 그런 병원 체계가 있고 예방주사를 맞고 이런 것이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수백만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 속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겠죠. 그 전염병 중에 전염병, 가장 두려운 전염병은 나병이 도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단지 눈에 보이는 병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병을 통해서, 그 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의 의미와 정결 예식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나병뿐 아니라 죄라고 가진 나병과 이 모든 피부병이라든가 이 병들이 가지는 이 죄와의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다루는 것과 병을 다루는 것이 같은 정결 예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치병의 중심에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한 것이죠. 죄와의 유사성을 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살이 썩는 것이죠. 나병은 나균에 의해서 이제 옮겨지는 것이죠. 그 게르하르트 한센이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의사가 나균을 발견함으로써 나균이 나병의 원인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병이라고도 하고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예전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개역 한글본에도 문둥병이라고 돼 있었는데 나균이라고 하는 것, 그 균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잠복 기간이 6개월에서 20년이 간다 그러는 거예요. 감염이 됐는데 20년 동안 모르고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균이 발병하기 시작하면 이제 피부가 벗겨지면서 나병이 시작되는데 이 피부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는 과학이 발달해서 나균 때문이 아니라 나균에 의해서 이 저항력이 사라지고 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나면 2차 감염에 의해서 이제 살이 썩는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살이 부패하고 썩어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 코가 문드러지고 귀가 문드러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무시무시한 부패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감각성이에요.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를 자꾸 지면 죄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요. 나쁜 짓을 자꾸 하고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죄를 저지르는 거죠. 점점 무감각해지는 것, 이것이 나병의 특성이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무서운 전염성이랍니다. 죄도 그렇지만 나병도 그렇고 전염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죠. 사람이 100명이 있는데 한두 명이 가서 수박살을 해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래, 수박 농사 지은 사람들 정성은 어떡하고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20-30명이 수박을 서리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엔 100명이 다 서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수박을 돈 주고 사 먹어? 수박을 갖다 먹으면 되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감염성, 무감각성, 부패성. 그래서 죄의 성격과 이 나병의 성격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증세가 생기면, 근데 이 시대의 피부병과 나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피부에 이상이 오면, 혹시나 나병 같은 증세가 오면 바로 제사장에게 와서 검사를 맡으라는 거죠. 그래서 격리가 돼서 시간을 두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흰털이 나거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거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본문 중에. 움푹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손으로 이렇게 눌렀는데 이것이 그냥 피부병이면 다시 올라오지만 이것이 나병이면 누르면 안 올라오는 거죠.
안 올라오면 이건 나병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일단 흰 털이 있고 움푹 들어가면 추방이죠. 나병을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의심스러우면 1회를 뒀다가 1회 뒤에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나병이면 그때는 치유의 정결 예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터부시되는 가장 무서운 고대의 병이었습니다. 우리 고대에도 이것을 풍병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풍병이라는 건 뭡니까? 바람풍자가 들어가 있는 전염병이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형이다, 하늘의 벌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업병이다 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업은 뭐예요? 자신의 죄의 업 때문에 업보로 지어진 병이다. 그래서 이것을 윤리적으로 죄악시하는 겁니다. 정죄하는 거죠. 하늘이 벌을 내렸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자신이 진 죄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거죠. 업병, 천형, 이런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죄를 당하는 그런 병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이란 말은 어디서 생겼을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을 다 문디 자식, 문디 가시나 보리문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영남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을 멸칭하는, 폄훼하는 그런 대표적인 호칭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경상도 분들인데, 그 호칭에 대해서 멸칭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약간의 지역적인 어떤 결합감에 대한 긍지같이, 이 문디가시나 이 문디 자식들,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앞에 보리는 왜 붙었을까? 쌀을 먹지 못하고 보리를 먹는 산악지대고 대규모 농사가 지어지지 않는, 경상도 지역은, 남부는 좀 괜찮지만 북부 지역은 이제 가난의 대명사죠. 그래서 보리를 먹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건데 문디인 겁니다. 문둥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 문둥이에 대한 유래를 보면 문동에서 유래됐다. 그럴 문자에 아이동을 써서 보리를 먹으며 어려운 시절에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다. 또는 경상도는 동쪽에 있으니까 이 동인, 동쪽 사람들, 문동, 글을 읽는 동쪽 사람들, 여기서 유래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기호지방이 차지하던 조선시대 동안 500년 동안 영남 계속 차별받았죠. 영남학파는 관직에 못 나가는 거예요. 기호학파,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하는 양반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등용문이 이 과거밖에 없죠. 열심히 글을 공부해서 개나리보찜을 메고 문경세제를 넘어서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리를 잡나 싶으면 사화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또 자리를 잡으면 또 쓸어버리고, 끝없는 그 서름, 가난과 공부 외에는, 관직에 나가는 것 외에는 부를 이룰 방법이 없는 그런 영남 지역의 소외감, 이런 것이 표시됐다, 이렇게 국어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문둥이들이 많았던 거죠.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마을마다, 집마다 보리 한 마리 못 내놔도 문둥이 한 명씩은 내놓는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 집에도 저 집에도 집집마다 문둥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는 그 문둥이들을 다 거세하려고도 했고, 일제가 인종학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반발하고 선교사들이 저항해서 그들을 소록도로 모으는 이런 정책을 이끌어냈죠. 문둥이에 관련된 이 서름, 아픔, 이런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정주 시인,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이죠. 시인의 시 중에서 문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죠. 한센병 환자의 그 애환, 아픔이 담겨있는 시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해와 하늘빛이 뜨는 것이 숨어 사는 문둥이한테는 서럽다는 것이요. 보리밭에 달이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애기 하나 먹고라는 이 본문이죠. 아이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아이가 사라지거나 아이가 죽임을 당하면 일단 범인으로는 문둥이들이 의심을 받는 거죠. 애기 하나 먹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비참함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밤새 통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삶을 이어가는 한센병 환자의 애환을 담은 시죠. 문둥이, 이런 시입니다. 이 아픔을 가진 이 문둥병 환자들, 이들에 관한 말씀이죠.
나병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라트라는 말인데, 오늘 모든 종기와 피부병을 다 통칭해서 다 자라트라고 얘기해요. 대표하는 것이 나병이죠. 자라트라는 게 영어에 레프로시라고 부르는데, 레프로시라는 게 레포스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로 피부를 말하는 거고, 레프레스라고 하는 게 비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늘이 덮인 피부, 온몸이 종기로 덮인 사람,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영어의 레프로시로 이어진 거죠. 문둥병은 비참한 병입니다. 그 병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병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9장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12절에 제사장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온몸에 다 퍼졌으면 정하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병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백선병, 백선이라고 부르는 티니아 인펙션을 말하는 거죠. 백선은 피부병인데, 이것이 손끝이나 발톱 이런 데서 시작돼서 몸의 피부가 흰색 피부로 퍼지다가 나병하고 거의 구분이 안 된답니다. 쭉 퍼지는데 온몸에 다 퍼지면 그 다음부터 낫기 시작해서 확 나아진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더 이상 퍼질 곳이 없으면 이제 그 균들이 다 죽고 마는 백선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티니아 인펙션을 얘기하는 거죠. 잘 관찰했는데 그 균이 온몸에 다 퍼졌으면, 그러면 그거는 나병이 아니야, 괜찮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도 돼, 이런 얘기죠. 백선에 관한 얘기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화상에 관한 얘기인데, 화상에 관한 이야기도 화상한 사람과 이 나병을 걸린 사람들이 초기에 굉장히 흡사해 보인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한센병 중에서 나선 한센병이 있고, 대표적으로 결핵 한센병이 있고, 부정형 한센병이 있고, 정형 한센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나센 한센병인데, 나센 한센병은 온몸에 대칭적으로 이렇게 감염이 돼가지고 흉터가 생기는 것이 나센 한센병의 특징이고, 결핵 한센병은 비대칭적으로 여기저기 비대칭적으로 종기가 생기는 것이 결핵 한센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선 한센병이 시작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예쁜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피부가 다 벗겨지고 보라색 피부가 되는 그런 상태를 지난다고 그래요. 피부가 다 벗겨지고 보라색 피부가 되니까 이것을 예쁜 한센병인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애기 피부처럼 피부가 다 보라색이 되니까 그 보라색으로 된 다음에 본격적인 감염이 시작되는 거죠.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화상을 입은 자처럼 보이는데 데려다가 진짜 화상을 입었는지, 아니면 이 예쁜 나센병에 걸려서 한센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라, 이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에 40절부터 46절까지, 이것도 티니아 인펙션의 일종이죠. 머리카락, 수염, 손톱 이런 데도 그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40절, 41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로 정하고 대머리니 정하고, 41절에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대머리니 정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탈모인들이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한국에 1000만 탈모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도 젊어서부터 대학생 때부터 가발을 썼는데 이 말씀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아서 가발을 벗게 됐다,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머리는 정하다. 앞머리만 빠진 자도 대머리인데 그도 정하다. 근데 정하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다는 뜻이지 의롭다는 뜻은 아니죠. 너무 뿌듯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냥 대머리는 그것이 인펙션 때문에 머리가 빠진 것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건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계속 구별을 짓는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47절부터는 의복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곰팡이가 있으면 찢어서 버리고, 빤 다음에 일주일 있다 봤는데 또 퍼지면 그때는 옷을 불태워 없애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의복에 대한 규례를 주는 것이죠. 지금의 의복하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옷이라는 게, 우리 곰팡이 있으면 다 버리지 누가 옷을 빨아 입겠어요. 그런데 옷이 너무나 귀한, 장가가 있고 결혼할 때 옷을 한 벌 지어서 그 옷을 가져가서 평생 입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자식에게 물려줘요. 그러면 자식이 그 옷을 물려받아서 또 입는 겁니다. 이런 시절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의복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갔죠. 찢어서 나눠 갔습니다. 죽은 사람의 그 의복을 왜 나눠 가질까요? 그만큼 의복이 귀한 시대인 거죠. 의복을 계속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근데 그 의복을 통해서 곰팡이가 균이 번지기 시작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그 의복에 대한 정결 의례를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복 곰팡이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 병을 구별짓고 나면 그 병을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14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 있는 그 환자들을 보고 그 환자의 환부가 나았으면 그것에 대한 정결 의식을 치러서 그들을 다시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면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새는 조그마니까 잡아야 피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질그릇 가운데 잡는 거죠.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질병들을 떠내려 보낸다는 정결에 대한 의식성이 담겨 있었겠죠. 그런데 새 둘을 가져다가 그 피를 찔러 7개를 버리고 한 새는 풀어서 날아가게 하고, 그리하면 9절에 정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귀한 말씀인 거죠. 그리고 10절에 가면 8째 날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정결 의식을 하고 그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에 가서 정결 의식을 하는데 왜 정결 의식을 했을까? 정결 의식을 하지 않았으면 병이 나았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포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아팠는데 산에 가서 좀 숨어 있다가 보니까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오면 공동체에서 나 낫구나, 이제 너 나았어?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여 주겠습니까? 아플 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됐다는 것, 환자로서 추방됐다는 그 아픔은 사람들 속에서 사회적으로는 이미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고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정결 예식과 의식의 비밀인 거죠. 이것이 의식을 풀어야 하는, 영을 풀어야 하는 비밀입니다. 인간성의 비밀이죠. 인간이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건 눈에 보이는 현상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상을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보여지는 것은 단순한 거지만 거기에 깊이 담겨있는 뜻을 우리가 새기고 받아들이는 거죠. 십자가라는 건 그냥 나무로 만든 그냥 나무 조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겨있는 주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모든 복음의 가르침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상징을 다루는 것, 이 상징의 의미를 배워야 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새 날려보내고 새 피 뿌리면 정결해집니까? 제사장이 눌러보고서 너 괜찮구나 들어와 이러면 나아지나요? 정결 예식을 하면 정결해집니까? 이 의미가 뭐겠어요?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상징과 그 보이지 않는 상징에 담겨있는 본질의 세계를 다루는 그 의식이 영을 다루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참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뜻이 담겨있는 거죠. 와닿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고대에 남자들이 나가서 여자들한테 구애를 하죠. 가장 중요한 모든 생명체의 특징입니다. 이성에게 구애를 하게 해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한 남자는 토끼도 잡아오고 쥐도 잡아오고 너구리도 잡아오고 자꾸 잡아오는 거, 피가 철철 흘리는 걸 돌도끼로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리는 토끼를 여자 앞에 탁 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묵뚝뚝한 거죠. 또 다른 남자는 사냥 나가서 토끼는 못 잡았을지언정 장미를 한 송이를 꺾어가지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겁니다. 좋아하는 여자에게. 구애 경쟁에서 누가 승리했을까요?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그거죠.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나누니까 한 권사님이 그러세요. 토끼 갖다 주는 남자랑 살았어야 되는데 근데 장미꽃 갖다 주는 남자한테 끌리는 거죠. 왜 끌립니까? 장미를 먹을 수가 있네. 장미를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장미꽃을 꺾어서 가져다 주는 그 마음을 장미꽃에 담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상징의 힘이고, 그 상징의 힘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그 인간성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시고, 이 말씀이 13장과 14장에 걸쳐서 크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예식들이 지금은 무슨 쓸모가 있어?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이게 말이 돼? 처음 저도 그랬어요. 처음 말씀을 읽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지금 와가지고 이걸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때의 정결 예식이 있고 오늘날의 정결 예식이 있는 거죠. 오늘날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의 상징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건 상징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상징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뜻을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오늘 나오는 이 정결 예식의 참된 뜻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돼야 된다는 거죠. 단순한 의식의 힘만은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가면 아울러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린다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죄의 문제를 다루었다. 주님께서 벗어났는데 회복됐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의미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속건제는 왜 드릴까 하는 거죠. 속건제는 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속건제를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렇게 돼 있죠. 요제를 삼는 것, 번제는 다 태우지만 요제는 흔든 다음에 그 요제를 드린 사람이 먹게 돼 있죠. 누가 먹는 겁니까? 제사장이 먹죠. 제사장이 물론 그 아픔을 함께하고 주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이 먹는다는 그 의미 속에는 속건제라고 하는 보상의 대상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제사장은 왜 속건제의 제물을 나누어 먹을까요? 여기서 왜 속건제를 드릴까? 진짜 미스테리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속건제 왜 드렸을까? 진영 밖에 병든 사람들,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들, 피부 환자들, 옷에 곰팡이가 핀 자들, 온갖 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 있죠. 그들이 거기 가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밖이 광야예요. 어디 과일을 떠먹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어디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일 밥을 먹고 물도 마시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줬을까요? 누가 음식을 갖다 주고? 가족들이 가나요? 부정해서 가까이 접촉하면 안 되는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해요.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운 처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인 거죠. 그 제사장이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수발을 다 드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속건제의 5분의 1의 제물을 받아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의 빛을 더는 그런 속건제의 의식을 통해서 이들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제사를 지내러 가는데 주님께 갈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와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세를 갚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에게 받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으로 너희 마음의 짐을 덜어라 라는 뜻이 이 속건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오늘 14장 2절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요? 나병 환자는 낫지 않아요.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쳤던 것이 엄청난 충격을 준 거죠.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도저히 누구도 어떻게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말씀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라는 이 말씀의 함축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 중에 낫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는 다 죽는데 낫는 사람이 없는데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결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게 주님에게 간구한다고 되겠어?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영을 다루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단순한 의식과 우리의 마음과 영을 다루는 그 이상의 우리의 영이 주님과 만나고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우리의 영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는 이 깊은 이 정결의식에 담겨있는 뜻이죠. 이 뜻을 깨달아 모든 치유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력이죠. 요즘은 기독교가 능력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종교가 되니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니까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종교로서 메말라 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과 말씀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 지난 주 중에 한 뉴스를 이제 보는데 한국도 그 꽃뱀이라고 그러죠. 사기꾼들. 그걸로 뭐 나라가 다 떠들썩한, 그게 뭐 그렇게까지 떠들썩한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본도 비슷한 사건으로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는데 와타나베 마이라고 하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꽃뱀이라고 하는 그 돈을 이제 남자한테 접근해서 갈취하는 그런 걸로 이제 수십억의 돈을 갈취하다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제 잡힌 거죠.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그런 일들은 뭐 흔히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여성이 특별했던 건 이 여성이 꽃뱀 매뉴얼이라는 책을 썼다는 겁니다. 꽃뱀 매뉴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부제가 아주 압도적이에요. 동침하지 않고서 중년 남성의 돈을 뜯는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침하지 않고서 중년 남성의 돈을 뜯는 법 무시무시하죠. 뜯길 돈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책을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구해서 보고 싶어요.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그런데 이 책이 한 권에 300불을 받고 팔았답니다. 책 한 권 300불 주고 사시겠어요? 근데 이 책이 2,000부가 넘게 팔려서 이것만으로 한 60만 불 가까운 돈을 벌어들였대요. 이북으로 팔았는데 이북이 300불이라는 건 책보다 이북이 훨씬 싸죠. 이북이 300불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책이 불티나게 팔린 것이죠. 이 책의 내용에 뉴스에 소개된 걸 보면 이 책에서 성적으로 어필하거나 여성의 여성성으로 매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은 결코 좋은 성공의 예가 되지 못한다라고 적시를 하고 절대로 남성에게 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큰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남자가 대상이 되어야 되냐면 부자가 아니라, 부자한테 접근할 것 같은데 부유한 사람에게 접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피곤해하는 집, 회사, 집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무기력한 중년 남성을 표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년 남성에게 접근한 다음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 자신의 순정과 진실함으로 접근해서 그 남자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남자가 먼저 오빠가 도와줄게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가 도와주는 오빠가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희생자가 됐던 남자가 이 여성에게 40만 불의 돈을 주게 됩니다. 돈도 많죠. 큰 부자인가 싶으면 정말 가슴 아픈 건 이 남자도 파견직 근로자로 일하는, 임시직 근로자로 일하는 아주 어려운 처지였는데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받아서 이 여자에게 그 돈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비통해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을 수가 없다고, 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이 여자가 하도 불쌍해서 같은 불쌍한 처지인 남자가 오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은행에서 40만 불, 4천만 엔을 대출받아서 이 여자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것을 대출받은 이 와타나베 마이라는 이 처자는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날 밤에 신주쿠 가부키초라고 하는 일본을 대표하는 동교의 유흥가죠.
거기에 호스트바라는 게 있는데 한국이나 미국에선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본은 아주 흔한 형태입니다. 남자 접대부가 여성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그런 업소죠. 술파는 업소입니다. 그 호스트바에 가서 그 바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는 다나카 히로시라는 젊은 남자에게 그날 그 돈을 다 팁으로 주었다는 거죠. 이 여자가 사기로 벌어들인 이 돈, 그 중에 수억에는 수십억의 돈을 이 남자에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왜 갖다 줬느냐? 늘 외롭고 힘들었지만 다나카 히로시가 웃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 돈을 그 하루에 다 갖다 준 거죠. 다나카 히로시가 뒤에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된 겁니다. 조직범죄 처벌법의 첫 희생자가 됐어요. 호스트로는 야쿠자들을 잡기 위해서 한국을 본따서 조직범죄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조직에 공모하고 조직범죄에 가담했으면 직접 죄가 없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처음으로 호스트바이라는 남성들을 이 조직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했다라는 데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 처벌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호스트바이라는 다나카 히로시의 컴퓨터, 압수된 컴퓨터에서 꽃뱀 매뉴얼이 나왔다는 거죠. 그 책을 읽고서 그 책의 저자한테 사기를 친 거죠. 정말 비참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다 불쌍하죠. 다 불쌍해요.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죠. 뭔가 진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상대를 원했던 거죠. 이번 주에 읽었던 또 다른 재미있는 뉴스는 미국 사람들을 향한 그 앙케이트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이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제가 질문 드릴 때 늘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질문을 드리죠.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로워서 힘들어요. 외로워서 힘든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을 만나면 이민자들에게서 듣는 가장 어려움이 뭘까요? 자리 잡고 20년, 30년 된 분들 만나보면 다 이민사회가 너무 외롭다는 겁니다. 다 외롭다 그래요. 그런데 미국만 외로운 게 아니라, 이민자만 외로운 게 아니라 한국도 외롭고 일본도 외롭고 사람들이 다 외로운 겁니다. 다 개별화되어 있고 다 소외되어 있고 삶의 중심에 진실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내 본질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상징에, 거짓 눈물에 속아 넘어가고 싶은 거죠. 그 진실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저희 누나들이 늦게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면 어머니가 아주 한탄을 하세요. 이 문디 가신 아들이 집에를 안 입고 항상 돌아다니고 가정은 어떻게 할 건지 맨날 교회로 돌아다니고, 둘째 누나가 그렇게 열심히, 큰 누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봉사하고 뭐 훈련받고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얼굴 볼 틈이 없다고, 그렇게 어머니가 한탄을 하시는 거죠. 근데 급기야는 뭐 단기 선교한다고 외국에 나간다고, 외국에 나갔는데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전단지를 잡고 하루 종일 그걸 돌리느라고 돌아다니는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시간 내가지고 그렇게 외국 가서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뭔가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행복함이 있더라는 거죠. 외로움.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냐고. 외롭고 심심하고 집에 혼자 있고, 혼자 누워서 TV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찾는 사람이 있고, 나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함께하고 즐겁고 행복한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피어내면, 그러면 외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외롭지 않아요. 사는 게 즐겁고 이 몬트레이가 천국처럼 여겨질 겁니다. 그럼 복된 교회, 복된 마음과 영을 합치는 그 하나 되는 마음의 비밀, 이것이 우리의 교회 그 중심에 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삶의 축복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